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강절 절기는 성탄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넓은 의미로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강절 절기에 예수님 만날 준비들 잘 하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꼭 성탄의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울상을 짓고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자꾸 웃고 얼굴 환하게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 중에 뭐가 있었죠? 배삼룡, 구봉서, 이기동 나오는 거?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 웃으셔야 돼요, 자꾸. 옆 사람이 막 웃잖아요. 웃는 거 보고 또 웃기는 거야. 그래갖고 또 웃어요. 그러면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웃는 걸 보고 또 웃는 거예요. 자꾸 웃으면은 여러분 복이 올지는 모르지만 웃으면 기쁨이 옵니다. 평안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해볼까 그러고 그 동네를 매일 전도를 다녔습니다. 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공원에 앉아서 있으면 뻥튀기도 사다 드리고 옥수수깡도 사다 드리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애들이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한 3, 4년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중에 60이 넘으신 70에 가까운 어르신을 전도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면서 이 어른들 좋아하는 과자를 드리면서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제 70 다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청년 같으세요. 그랬더니 허허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보다 이렇게 적게 봐야 좋아해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뭔데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시냐고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안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들은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어르신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거 천국 그거 안 믿어요. 그러더니 하나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내하고 딸이 가면은요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아내나 딸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들이 천국을 가면은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무엇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여기다 하나 제가 더 붙일게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성가의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믿지도 않지만 혹여라고 있다고 해도 나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 정말 돈이 많다고 갈 수 있다면 돈 버는데 올인해야죠. 높은 자리 올라가는 명예가 있는 것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죠.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정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거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게 천국에 가는 도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나도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저보다 훨씬 헌신도 많이 하고 정말 목사인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아도 부러울 만큼 정말 부끄러울 만큼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내가 예수만 믿는 거를 빼놓고는 다 하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만 믿는 거 빼놓고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육체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본론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조금 인용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 모르고 다 똑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MRI나 아니면 CT나 아니면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암이 걸렸구나 라고 하면 고쳐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좀 이상해요. 조직검사 해봅시다. 그럼 불안하죠. 조직검사 했는데 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암입니다. 안 걸리면 더 좋지만 암입니다 하면은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돼. 왜? 발견이 된 걸 알았잖아요.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다 살려요. 그런데 우리는 암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구나. 그냥 모든 걸 절망하고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다? 깨닫는 것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은혜요, 은혜.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설교만 하면 죄인이라 그러지, 죄도 없는데 죄졌다 그러지, 회개하라 그러지. 물론 그 외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회개하라 그러지, 죄인이라 그러지,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나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경제인들이 내가 정말 부도덕하게 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없는 초등학생에게 키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주잖아요. 나라가 참 어려워졌어요. 뭐 지난 한 주간 제가 홍콩에 있으면서 이 기사를 보는데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또 이렇게 된 것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죄는 아니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풍년등화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점 안정화돼 가고 나라가 좀 평화롭고, 그래서 우리가 국위 선양도 다시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귀가 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부강한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됐다. 아니요, 제가 볼 땐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진실의 성도들,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제가 깨닫는 자가 없는 게 이게 불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잘하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서의 영생이니라. 즉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도덕적으로 남에게 못된 짓도 않았고 남에게 해를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난 착하게 살았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해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해. 그런데 예수만 안 믿었을 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부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죄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죄는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 그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인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는 교통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가면은 죄인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데 훔치면 죄인 거예요.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죄인 거예요. 누구를 죽이면 죄인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의 틀 안에서 벗어날 때에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하마르티야. 원어로 정확한 곳에 가는 길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것에서 돌아와서 원래대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좀 벗어나고 생활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기준이 아니고 세상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볼 때 내가 죄가 뭐가 있어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육체적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사용한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표현하면은, 정욕적으로 표현하면 성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잠 못 자면 병 걸려요. 여러분, 잠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시시때도 없이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여러분, 일할 시간에 잠만 자고 있으면 나태한 거예요. 나태의 죄를 짓는 겁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아닌 법들을 넘어난 거에서 사랑을 하면 이건 죄인 거예요. 정욕의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욕심들이 있는데, 이 욕심이 다 있어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지위도 높았으면 좋겠고, 힘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게 다 육체적인 욕심이에요. 많이 먹고 많이 잘 자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만 지나치게 욕심이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육체적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적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시점에 썼던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첫째는 우매한 자의 노래 소리, 헛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뇌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보세요. 뇌물 받아가지고 다 나중에 감옥 가잖아요. 밝혀지면. 받을 땐 좋았는데. 우리 총회 이단사회비대책위원회 제가 임원인데,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자리인지 아세요? 위험한 자리고.
이단들이 우리 이단 좀 풀어줘 그리고 돈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받아 먹고 그냥 슬쩍 해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도 돈 갖고 왔었는데 거절했어요. 우리 회기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리고 이단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이단 시키지 말아줘. 그리고 돈을 갖고 와요. 예전에는 그거 받았대요. 지금은 받았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뇌물은 받을 때는 좋은데 이게 밝혀지면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공무원들 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지극히 먹고 마시고 자고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상적인 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힘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은 그러는 거예요. 이 욕심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먹을 만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잠잘 거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면서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적 삶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살고 다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목표는 육과 영 그리고 하늘과 땅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다른 육체적인 삶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 6장에서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방주 설계도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비웃음 소리도 들었지만은 노아는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묵묵히 말도 없이 그냥 배만 만들었을까요? 전도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전도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니까 야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 동생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되겠고 우리 아들이 구원받아야 되겠고 우리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그리고 우리 옆에 순이 엄마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노아가 배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듣고 이제 이 배를 만들어서 내가 이 민족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자기만 살려고 몰래 배나 만들고 있다가 배 만들니까 쏙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120년 동안 수도 없이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돌아옵시다. 엄청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 진노가 뭐예요? 세상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깝고 그 큰 사건이 뭔지 아세요? 두 개를 치면 첫째는 에덴 동산 사건이고 두 번째는 홍수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상 자녀로 계속 있어봐요. 깨닫지도 못하고 역시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 봐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배가 오고 비가 오고 위에서 쏟고 아래가 터지고 모든 민족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부르심에 기다림에 손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을 기다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7장 4절에 보면 마지막 7일 전에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조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마지막 7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120년을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7일 전에, 그래서 누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7일 전에는 알려줄 거라고. 그러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러고 2000년이 넘더라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있다 오면 좋겠어요. 우리 이춘장 선생님 참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있다 오시면 좋겠어요. 고개 숙이는 거 보니까 지금 안 오면 좋겠나 봐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오면 어떡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좀 더 살다가 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자신 있어? 아니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오실 거 이왕 오실 거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오시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120년을 기다리고 7일을 더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한테 7일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전히 세상에 두고 살고 있다면 7일 남았는데 빨리 돌아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들도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놀라운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동경하거나 거기에 빠져서 여전히 미래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송금교등이 되었던 그 아내, 룻의 아내를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또 육체적인 삶을 쫓아가고 또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번복된 삶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구원만 받을래요? 10원도 받고 1000원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죠 이제. 근데 맨날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해.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는데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구원받았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이걸 다른지 10바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급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똑똑해야 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죠.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요. 하라고 해도 안 하겠지만.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민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홍콩을 갔는데 홍콩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그 뭐라고 그러죠? 1인당 국민소득 뭐 한 5,000불 된다 그래요. 저는 홍콩을 무시했는데 마카오를 갔는데 7,000불이 넘는다 그래요. 8,000불 가까이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3만에서 3만 5천 불이라고 하는데 7만 불이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을까를 간단하게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무슨 슬픈 일이 있는지 뭐가 연약한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음식을 삶고 그 다음에 한숨을 지면서 반찬을 삼아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눈물의 기도 또 몸부림치는 기도 우리의 고통의 수고나 우고를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날개에 6 달린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왕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장 5절인가 이사야가 그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 스랍이 이 돌덩이 숯불 하나 건져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에 싹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갔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어마어마한 고비들을 건너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의지하면서 나감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는 결과적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몇 명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만나는 일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징가 제트가 무쇠팔 무쇠다리가 있어가지고 팡 쏘면은 팔아내고 13호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그 태권브이도 그러잖아요. 이런 무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자리, 슬픈 자리, 애통하는 자리,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빈곤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도적,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을 빼앗아서 미움을 주고, 부여를 빼앗아서 가난을 주고, 건강을 빼앗아서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빼앗아서 불행을 주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시고 불행해서 우는 자에게 웃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에 자유를 주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는 성공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희락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머뭇거리다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뭘 부탁하시든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아멘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많죠. 어떻게 인생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맡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힘닿는 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자식, 식구, 친척, 형제, 이웃, 친구들 두루두루 주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손을 잡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